신앙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백하시기를 어릴 때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신앙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제 약간 이렇게 숫자를 처음에 써드렸잖아요. 대략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 주에 예배를 좀 많이 들으시는 분은 5번 들으실 수 있습니다. 5번 아니면 4번 들은 걸 기준으로 했을 때 24년, 25년 정도 예배 들으시면 한 6천 편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상인 분도 계시겠죠. 신앙생활을 50년 하셨다. 그럼 그 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말씀이 실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명으로 받습니다. 그럼 영이 살아나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미션을 하나씩 붙잡으시면 됩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딱 한 개씩 붙잡는 겁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우리 참소망교회 주신 말씀이 한 장 한 장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이 뭘까? 하나님께서 종에게 허락하신 정말 원하시는 것,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뭘까? 그것을 강단에서 놓고 기도하면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한 주에 말씀으로 생명 얻고 또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 미션 붙잡고 가잖아요.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문이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신앙 회복은요,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감사는 글쎄 의식주일까요? 의식주는 당연한 거고요. 의식주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있습니까? 당연한 거.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서 오는 당연한 응답, 당연한 감사입니다.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근원적인 응답이 따라오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일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그래서 실로 목회자는, 목사는 또 많은 사역자들 계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확인할 때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립니다. 진정한 응답은, 근원적인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날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은요, 나를 살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 3년 6개월가량 24 함께 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공생애 사역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서, 구역에서, 가정에서, 각 계층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 공생애 사역, 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한 주간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기 위한 증인으로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이 제목부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8절에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보복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심판과 구원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억압하는 모든 열방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복하시는 날은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인 겁니다. 신원하시는 해는요,
되돌려 놓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요,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목을 다시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구원하시는 날, 회복하시는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날마다 구원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모든 만남과 현장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 그리고 회복하시는 해로 인도받게 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은혜의 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34절은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누굽니까? 에돔은 에서와 야곱,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중에 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계속 가는 여정 속에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게 해요. 못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구경해요. 그러니까 구경꾼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 열방들 세우셨는데 저것들 어떻게 하나 보자 구경합니다. 지금도 모든 현장에서 사람들이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나 보자 구경합니까? 우리는 구경꾼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청지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지상천국 교회, 내 심령의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의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정탐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구경꾼 되기 쉽습니다. 어디에서요? 집에서 구경꾼 됩니다. 교회에서 구경꾼 됩니다. 구경꾼은 뭐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하는 게 있어요. 말만 해요. 저도 실은 집에 가면요, 애들이 많잖아요. 자꾸 이제 시켜요. 야, 이것 좀 해라. 야, 저것 좀 켜라. 저것 좀 꺼라. 그러니까 아빠는 자꾸 시키기만 하고 말만 한대요. 근데 제가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도 필요할 때 제가 움직입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요, 현장에 계실 때 사람들이요, 누구를 보냐면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쳐다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목사라는데 진짜 저 사람이 목사 맞나 안 맞나. 세상에 목사 많거든요. 요새도 교회 많거든요. 교회 많은 만큼 목사도 많은 거예요. 교회 많은 만큼 장로, 안수집사, 권사 많은 겁니다. 그 중에 진짠가 가짠가 불신자들이 보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때 여기 사태 그 공단 케미컬 다니는 청년이 왔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회식 때 제일 힘듭니다. 왜? 회식 때 뭐 다 밥도 먹는데 막 술도 권하고 저 교회 다닌다니까 아 너만 교회 다니냐고 괜찮다고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되게 힘들었대요. 그래요. 옆에서 보니까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괜찮아. 해도 돼. 옆에서 부추기는 겁니다. 사회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성도로 부르셨어요. 목사도 성도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직분도 있고 직책도 있지만 직분과 직책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목사도 성도입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다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럼 집에 돌아가 보셨요? 우리 가족들도 다 성도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모든 만남 속에서도 예비 성도 있습니다. 복음 받을 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할 자, 구원받을 자, 예배 드릴 자, 예정된 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구경꾼 되잖아요. 싹 다 죽어버려요. 죽습니다. 저러면 뭐 교회 가나 안 가나.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치유하시는데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나의 현장에서 확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요, 갈등이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냥 아버지 이삭의 축복, 장자권만 받길 원해요.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받고 싶은 것. 근데 결국 장자의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갑절의 은혜를 주는 겁니다. 왜 갑절입니까? 장자의 축복 속에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살기 위해는 갑절의 축복 필요 없습니다. 배나 은혜 받고 배나 응답 받을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계복음화할 장자로 세우신 겁니다. 갑절로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전도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 아닙니다. 전도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살릴 전도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중직자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릴 전도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전도자라는 뜻 다 이해하시죠? 우리 강용화 집사님을 보셨을 때 내가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근원적인 감사, 뭐 다른 것 감사 아닙니다. 뭐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부유하고, 물론 그러면 좋죠. 근데 그런 기도는요, 절에 가서도 해요. 성당 가서도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근원적인 감사. 그래서요, 빌립보서 4장 말씀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궁핍에 처할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많은 사람들은 건강할 때 감사합니다. 다 합니다. 자식들이 성공할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 감사하죠. 근원적인 감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키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서 겪으셨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요, 사람들 가까이 와요. 돈 잘 쓰면요. 돈 없으면요, 참 다 떠납니다. 다 이익, 동기, 계산 따라서 인간관계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형제지간들 중에서도 계산이 안 맞잖아요. 틀어져 버려요. 가족들도 계산 안 맞잖아요. 틀어져 버립니다. 돈 가지고 싸웁니다. 재산 가지고 싸웁니다. 다 육입니다.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그걸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합니다. 근원적인 감사와 응답이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원적인 감사와 응답이 없잖아요. 사단이 가지고 놀기 너무 쉽습니다. 사단이 장난칩니다. 그걸 보고 이간질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이간질 시켜요. 직장에서 이간질 시킵니다. 교회에서 이간질 시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같은 병실에 무속인이 있다는 거예요. 무당이. 근데 이분에게 어떻게 그래도 계속 저희 어머니가 잘 하시는 게
대화는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처음 만난 분들하고 대화도 잘하세요. 또 그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교회까지 오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전도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그 뒤부터 자꾸 이제 힘들답니다. 자꾸 뭔가 모르게 자꾸 이제 이간질되고, 그래서요 너무 이제 고생하셨다고. 그래서 어머니 한 영혼 놓고 기도하는 게 실은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복음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근원적인 축복과 근원적인 감사, 근원적인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그러시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이 회복됩니다. 구경꾼 아니거든요. 보시면서요. 모든 것 보시면서 기도하세요. 남편 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냅둬버리면 구경꾼 됩니다. 보시면서, 얼굴 보시면서도 뒤통수에 대고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내 남편 아닙니다. 내 남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내 보고 자녀들 보고 기도하세요. 예배하고 집에 가면 애들이 다 자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거기다 애들 보면서 한 번씩 보면서 기도해 줘요. 현서 놓고,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현성이 놓고, 현수 놓고, 단이 놓고, 우리 집에 또 인우 같이 살거든요. 인우 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돌아가셔서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비단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이진 못했지만 지금도 깨어서 장막에서 동일하게 인터넷으로도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합니다. 또 시간대는 다르지만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로 인도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구원받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못 가게 만든 에돔 족속이 누굽니까?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그 줄기가 이삭의 가문이었는데요.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신앙생활 등 돌리고 나중에 생각도 바뀌고 완전 유기돼 버린 사람들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가정, 가문,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 마귀, 귀신의 흑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흑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해로 인도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성경에서 그토록 많이 나온 단어,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하실 거 있으십니까? 염려하실 거 있으십니까? 걱정하시잖아요. 염려하잖아요. 폐가 쪼그라든대요. 내 몸에 있는 모든 조직과 세포가 병든답니다. 그게 이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염려, 걱정, 근심, 불신앙, 그 근원적인 불신앙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내 몸속에 있다가 무슨 문제 만나면, 무슨 사건 만나면 이게 내 안에서 또 자라나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허락하신 복음, 복음 청지기, 복음의 파수꾼, 그리고요 현장에서 복음의 정탐꾼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사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중에 거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예수 생명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생명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심령 열악하신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사 우리 열악하신 미션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인도받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